겠죠. 도배도 새로 하고 또 장판도 새로 깔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지 들어가서 짐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왜 이사 가실 때 그렇게 가서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그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미리 챙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그런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또한 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바르게 또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이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그런 바사 제국이 이제 서게 되면서 제국 초기에 이 고레스 이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몇 번 들어보았죠. 고레스 칙령. 그게 뭐죠, 여러분?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통치할 때는 사람들을 이제 막 억압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어요. 그래서 정복지에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되고 포로를 끌고 와서 막 그런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들어선 바사 제국은 이제 반대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들의 원래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도 에스라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데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이며 금이며 물건이며 동물이며 다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가져갔던 그 성물들, 집기들까지도 다 그대로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도 드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줍니다. 에스라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지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und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를 말하는 거죠. 토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하시죠? 화장하실 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싹 깔아놔야 그 다음에 뭐가 잘 먹죠? 색조 화장이 이렇게 잘 먹죠. 그죠? 이것이 잘못되면 그날따라 화장도 잘 안 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다들 이 파운데이션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들이 이 기초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임하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것에 헌신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학계 1장 1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블라블라블라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0절 말씀에도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확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어디 가면 또 읽을 수 있죠? 뒤에 레위기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읽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어디 가면 또 읽을 수 있죠? 그 다음 가면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4권이나 되는 복음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성과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 겹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도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 또 인용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실 마음이 있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1명만 왔습니까? 2명만 왔습니까? 3명만 왔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수많은 책들을 기록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너무 성경에는 비슷한 말씀이 많아. 목사님 오늘도 이런 말씀 또 해. 지난번에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과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간에서는 말 안 듣는 거 너무 잘 아세요. 한 번만 말해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 1번 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2번, 3번, 4번, 10번, 100번 계속해서 평생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1번 했다 그래서 세상 다 산 게 아닙니다. 내일 하셔야 돼요. 모레 또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학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때는요,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난 이후로도 이미 16년이나 시간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16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도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에스라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에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펴서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도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것이 중단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힘들었는데 잘 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방해 요인을 핑계 삼아서 다 자기 삶으로 그냥 뿔뿔이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 민족이 포로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역사적인 격변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돌아왔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이 여호와의 전의 영광을 회복하자, 성전 짓자, 와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그냥 자기 삶으로만 흩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성전에서 눈을 돌리고 자기 삶으로만, 삶의 자리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우리 집부터 세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 그거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하게 마감을 잘 해놓은 집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집 잘 지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까지 잘 좋은 걸로 마감 딱 해가지고 번듯한 살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황폐하도록 방치해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번듯하게 해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살집 내놔라 이런 떼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콕 집어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9절 말씀 뒷부분 보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판벽한 집에 살잖아요. 그럴듯한 좋은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삶의 면면들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 집을 세우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성전 터에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어야 되는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를, 내 삶이 정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우리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70년의 시간입니다. 좀 이 시간이면 두 세대를 지나고도 세 세대가 거의 가까워 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죠?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지 않았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가장 먼저였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그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런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삼아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이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 성전 지대를 쌓고 성전을 점점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반복된 말씀으로 이 성전 지대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거듭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돌려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학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부정하다는 답을, 당연한 그 답을 지금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계신 걸까요? 그렇게 그들이 성전 기초도 쌓지 않은 채 성전 건축을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다는 거죠. 이 나라도 그렇고 그들 손의 모든 일도 그렇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겉모양으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하면 부정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정하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합당한 거룩한 삶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그 옷을 입힐 때도 그 모든 옷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에 거룩이라고 하는 상징을 두셨습니다.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레위기는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모델이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정한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던 거예요. 부정함은, 죄는 하나님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학개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기초를 쌓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속히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함의 삶의 결실이 어떠한가를 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세요.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순간이에요? 성전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일했습니다. 일한 거는 20고루 곡식 더미인데 막상 가서 봤더니 10고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포도즙 틀에 50고루만큼 내가 기대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갔더니 막상 기르러 갔더니 길었더니 20고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떠한 궁핍함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면 다 굶어 죽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기초를 쌓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 이런 삶을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집에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멀쩡하게 제사도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기초도 쌓지 않고 금방 무너지고 말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열심히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한 몇 년 됐는데 도지사 선거를 했나 아무튼 뭘 하는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소득 2배, 행복 2배. 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후보가 이제 그런 그거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보통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무언가를 이루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약속받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미래를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50고루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 여러분, 50고루가 다 얻어지던가요? 얻어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나름 직장인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냥 보통의 삶입니다. 그렇죠?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뭐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운데이션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기초라 그랬죠. 우리가 쌓아야 할 성전의 기초,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기치가 하나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으로. 폰테스는 근본으로라는 뜻입니다.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지대를 쌓는 삶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이 어떤 오늘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은 날입니다. 아홉째 달 24일이 성전 지대를 쌓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점으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한순간 한순간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디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없는지를, 내가 미처 쌓지 못한 그 성전 지대가 없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지대를 쌓을 때에 바로 그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약속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